오늘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고 또한 그냥 이 부자 청년이라는 말만 들어도 성경 어디에 나오고 누구에 관한 내용이고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주 아실 만한 그런 아주 쉽고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낙타가 바느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내용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부자와 그 천국에 관한 내용보다는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부자 청년 내용은요, 바로 공간복음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미할 수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바로 이 내용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26절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당시에 부의 상징, 바로 부자인 사람들은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번 쭉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텐데,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바로 부자 청년의 모습, 그리고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결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자 청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부자 청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바로 1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요, 동일하게 한 청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한 관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이 사람의 그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는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원. 그 당시에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 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청년의 나이는 30세가 넘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 곧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합해서 유추해 본다면 30세가 넘었지만, 그래서 30세가 넘어서 관원이 되었지만 관원이 되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청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마 그 연배는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관원이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재물도 있었고요, 자기에게 어찌 보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한 부자의 청년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하여서 더욱더 존귀함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재물과 돈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원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찌 보면 나사렛에서 난 그저 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선생님이며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고 탁월한 선한 선생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선한 선생님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재물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소외당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인정하여 주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바로 그렇게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도 그의 옷은요, 굉장히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돈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그의 모습은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다른 돈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하여서 나아갔지만 바로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부자 청년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그 길을 막고 무릎 꿇고 나와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 어땠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부자 청년 안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요? 바로 영생에 대한, 곧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후에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알겠지만 그는요,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그는 생각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나의 삶에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하여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자신의 모든 자세를 낮추고 자신보다 어찌 보면 더 아래에 있고 자신보다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앞에 나아가 그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 영생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건요,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내 영혼에 대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갈급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바로 그 행동뿐만 아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갈급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서서 예수님 앞에 영생에 관하여서 질문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회에 계속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혹시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 그저 율법적인 행위에 그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갈급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바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부자 청년에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부자 청년이 물어보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계명을 하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얼마나 이 영생을 원하는지 그것을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의 마음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인정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갈급해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시는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에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갈급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심으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한테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바라보시며 나를 따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고백,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던,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인데요 마가복음 10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 위에 최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너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너의 소유를 다 나눠준 이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에는요, 바로 이 친구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나와 함께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온다면 충분히 나의 제자의 그룹에 속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왜요? 일단 첫 번째 그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준 이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콜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말씀으로 그에게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죠? 바로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바로 세 번째,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반응, 곧 결단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콜링을 하셨죠. 어떻게 하고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는데 무엇이 따라오느냐?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한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가 그 결단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우리에게 결단하시도록 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행해 나가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시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나보다 사랑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따라오너라. 그것이 물질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것이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물건이 되어질 수 있고 내 어떠한 일, 어떠한 하여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들은요,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여서 고민하여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도저히 해답이 없을 때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또 우리의 삶은 어떻죠?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왜요? 어렵거든요. 부자가 많은 재산이 많은 그 부자 청년, 지금까지 자신이 모아놨던 그것들을 내려놓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라이프 스타일, 그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께서 내려놓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주로 삼았으니,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했으니 주님께서 대장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대로 주님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즐거웠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중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해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즐거움 가지고 해왔습니다. 근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걸 막으십니다. 못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니면 왜 내가 이런 행동을 살아가는데 왜 이것을 방해하지? 라고 하는 마음들로 인하여서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학생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예배가 마지막 때 간증문을 쓰면서 각자 본인이 쓴 결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가 언제 끝났죠? 수요일날 끝났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4일 지났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이, 전사님이, 선생님이, 간사님이 같이 나에게 손을 얹고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수련회 끝나고 돌아온 이 4일 동안에 내가 그것을 과연 버리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그것을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지 않은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끝난 이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선, 교회에 가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각자 기억하시나요? 뭘 결단하셨는지? 역시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4일 만에 까먹었대요. 뭘 결단했는지. 왜요? 왜 까먹는 것일까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그 분위기상 그 예배에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써내려갑니다. 내가 결단한 것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써내려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실질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그 안에 갈급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이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직분적으로 낮은 자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의 자세, 그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맨 마지막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그것에 응답하지 못하였던 그 삶을 살아간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계속하여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이것을 내려놓길 원하신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그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변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안에 갈급함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명령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버릇들, 버려야 할 버릇들, 버려야 할 생각들, 버려야 할 모습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곧 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예수님 앞에 들었을 때 그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여러분들의 길을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그 일을 행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여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영접하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내 안에서 같이 살아가기를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 중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에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아닌 나의 길로 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이야기를 듣고 나의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라고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같은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또한 그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 나아가실 때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함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